제가 지난 16일 목요일입니다. 전도대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해파랑 거기에 우리 한 카페 홀이 있습니다. 그 카페 홀 사장님이 지난 6월 4일 총 전도대 할 때에 그 이전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쉬고 계셔서 어떻게 살고 있나 싶어서 카페 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다 풀렸는데 코로나 그때와 이제 다 풀리고 난 이후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의 그 젊은 사장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준데 말씀드리지도 않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카페홀이 손님이 적어가지고 내 월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포항에서 강구까지 다니는데 이제 제가 다시금 포항으로 가서 이 월급 생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그때가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코로나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강구에 관광해 오는 사람들이 뚝 떨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행여 지금 해파랑 공원에 큰 거대한 다리 공사 때문에 그 공사 관계로 이 바다 절경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나? 아니면 저기 영덕과 포항 경계선에 있는 거대한 큰 두 카페가 있어가지고 강구 이 손님까지 그쪽으로 다 빼앗겨버리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 3년 전과 비교해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강구 지역에.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와 감사는 해야 하는데 감사를 더 할 수 없으니 감사절이 우리에게는 더 우울해진 감사절이 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의 감사 절기의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울한 이러한 감사절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사절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많은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울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위에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의 13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AD 49년에 쓰였던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로 이 책을 가장 첫 번째 썼기 때문에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서 썼을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을 다 쓰고 이제 닫으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닫으면서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정리를 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는 성도들의 원초적인 기본 신앙의 믿음이, 가장 신앙의 기초가 감사입니다. 바로 이 범사의 감사는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는 그런 말입니다. 범사는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엔판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하고, 또 멀리 여행 갔을 때도 감사해야 하고, 그러면서 아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하고, 내 삶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마지막에도 감사하고, 이곳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사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생활 속에 감사, 바로 이것이 엔판티, 곧 범사의 감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범사의 모든 성도들은 성화하기를 바울 사도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처음 신앙,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전도되었을 때 그 신앙 가지고 그대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신앙 갖고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장해, 성숙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 닮아가지고 성숙해서 내 영혼이 성화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성화의 마지막 최고봉이 곧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성화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화된다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때나 성화되나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감사한다 아무리 때나 내 스스로 감사되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자연스럽게 성숙된 성도들의 감사, 바로 이것이 범사의 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성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만 사랑해 줍니까? 저기에서만 사랑해 줍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아뢰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들도 초월적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또 바로 이 범사의 감사를 보고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바로 엔카리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리스란 말이 들어가 있죠.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와 감사는 쌍둥이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뗄 수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올려드리는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자 언제 어느 곳에나 초월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초월적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하라, 성화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대제국, 세계 가장 컸던 대제국, 첫 번째 대제국, 바로 이 대제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300년 전,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던 3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대제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여기에 주신은 어떤 신이 주신입니까? 바로 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신입니다. 술신,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 향락을 좋아하고 먹고 취하다가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는 바로 그 신이 데살로니가 신이란 얘기예요. 신이 그런 음란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따라가는데 모두가 다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동네가 데살로니가 동네에 있습니다. 부신이 어떤 신인가? 카비루스입니다. 카비루스는 그 동네 토착신으로서 점을 치는 그런 신비 주술을 하는 신이 카비루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1장 딱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수고를 하고 섬기는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 안에서의 소망, 이 소망이 너무너무 넘치는 빛나는 소망이다.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란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음란한 그런 도시 속에서도 이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예수 안에서 가득 찬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든 부부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부부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존귀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한 부부가 돼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그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척박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 속에 감사가 넘쳤다.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많은 그런 환경 그리고 생활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구 지역에 옛날 4, 5년 전 얘기를 하다가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나? 옛날에는 저기 부흥 강사 한 주일날 찬양 예배 때에 목사님을 모시면, 포항에서 모시면 그 목사님들은 시간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30분, 40분 여유를 가지고 지켰는데, 우리 강구에 들어오는 다리를 넘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꽁꽁 발을 동동 굴리고 있으면 우리들이 가가지고 오토바이로 실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강구 항으로 밀려 들어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저에게 거짓말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왜? 저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할 정도로 관광에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걱정해야 할 것은 강구 지방자치제가 걱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영덕 지방자치제가 걱정을 해야 할 일이지만 오히려 저가 강구 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겁니다. 울진 대계는 자기 것이라, 우리가 이 대계, 동해안의 대계에 있어서의 원조는 울진 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 동네방네 지금 자랑을 하고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울진 사람들, 울진 대계입니다. 강구 사람들은, 우리 영덕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을 느끼는가? 제가 어제 그제 저의 어머님 25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5형제가 다 모였는데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영덕에서 왔으니까 대계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형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대계인가 그 영덕 대계하고 싸우고 있다며?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지방자치제하고 그 대계 하는데 영덕 대계는 가짜 대계고 원조는 저기 대계라고 얘기를 하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진 사람들이 대계를, 영덕 대계를 빼뜨려 가려고, 영덕 대계 빼뜨려 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원조 만들려고 그렇게 싸움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울진은 영덕에다가 싸움 걸어봤자 미쳐봤자 본전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강구가, 영덕이 손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덕 대계, 울진 대계 이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대한 영덕 대계하고 싸울 때에 우리도 있단 말이야 라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름이 알아집니까? 울진 대계가 자연히 알려지게 될 것 아닙니까?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 왜 이렇게 홍보력이 셀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오면서 왜 울진이 홍보를 강력하게 할까? 우리 영덕은 홍보를 하지를 않는데, 우리 영덕은 그래도 우리는 영덕이야, 원조는 영덕이야,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에헴하고 앉아있는데 왜 저리 울진은 저렇게까지 홍보를 할까?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이 수자원 공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치회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울진을 발전시키자, 관광을 시키자, 울진에만 살기 좋게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대계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영덕 대계를 빼뜨려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들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17년에 이 영덕, 이 평택 영덕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그때 2017년 때에 영덕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이 영덕 대계 특수, 고속도로의 특수가 바로 이 대계로 올마 붙었지 않는가. 그런데 저기 충주 제천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울진으로 뚫리다가 보면 바로 이 우리가 2017년에 특수를 누렸던 그 특수를 울진에서 또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 정도 되면 영덕 사람이죠. 저도 이 정도 되면 영덕 사람이죠. 참 근심, 걱정이 돼서, 강구는 대계가 잘 돼야 강구항이 경기가 좋아야 지는데 손님도 점점 줄고 앞으로 홍보 자금력이 뒤지고 또 미래에 있어서의 불투명한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 추수감사절을 기리는 교회나 성도들의 마음이 예전만큼 밝고 가볍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감사를 말하기에는 다소 생경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를 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어설픈 환경 속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청교도 말입니다. 1621년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가 명예혁명에 한참 싸우다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플리머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를 해가지고 감사절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의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 어떤 감사절이었을까? 바로 이 그야말로 눈물의 추수 감사절. 메이플라워를 탔대 102명이 탔는데 오다가 다 죽어버리고 57명이 됐습니다. 배 안에서 한 명 더 나가지고 58명이 됐습니다. 절반 뚝 끊어졌다는 얘기. 자기 같이 오던 사람이.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추위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50명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이제 인디안들한테 거기에 농사 파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랬더니 강냉이 심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강냉이를 걷어들여 가지고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이 청교도들이 드릴 때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가지고 채워놓고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풍성하게 걷어들여가지고 감사를 드렸을까요? 곡식들이 그리고 또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져가지고 감사를 드렸을까요? 겨우 강냉이 심을 줄 이제 첫 번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경작을 했겠습니까? 인디안들에게 배워가지고 없는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들 죽은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냈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걸 겨우 손에 넣었습니다 하면서 부족하고 어설프면서도,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로 첫 번째 감사를 돌린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처음에 출발은 어설픈 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믿음의 감사를 다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그러한 미국의 경찰 국가가 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되는 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어려움 속에 감사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넘치는 감사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꾹꾹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설픈 감사이지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감사에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데 지독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독한 환경 속에서 감사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재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종이 와가지고 부르냐, 주인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 스바 사람들이 주인님의 밭을 빼앗았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만 살았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지고 주인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찾습니다. 또 보고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내려왔는데 이 불로 말미암아 바로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지고 주인님에게 왔습니다. 이 불길한 얘기가 또 떨어지기도 전에 세 번째 또 보고자가 또 왔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주인님의 낙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네 번째입니다. 주인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온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들이 그냥 태풍에 바람이 엄청나게 날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보고 아닙니까? 엄청난 파산, 엄청난 파산입니다. 그때에 괴로워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야 될 거다, 하나님 앞에 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욥, 지독한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감사를 드렸던 욥,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채워주시는데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갑절로, 또한 자기의 재산도 갑절로, 동방의 의인데 소문도 갑절로 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어려움 속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억울함 속에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갔는데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길게 합니다.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억울한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간 걸음마다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싶어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 손수건이라도 닿는가, 그리고 앞치마라도 닿는가, 거기에 터치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다 나가버리고 귀신이 물러가네요. 엄청난 그러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한 미친 여자가 나와요. 미친 여자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놔버려요. 한 번, 두 번 참아 바울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귀신을 물리쳐줘 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을 물리쳐줬으면 여인에게 잘해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 뒤에서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귀신 들려가 점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사람, 기둥서방이 있었네. 이 기둥서방이 그냥 시청에다가 고발을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 바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망하게 됐단 말이야.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서방이 가만했겠습니까? 뒷돈을 많이 주고, 시청 사람들한테 뒷돈을 많이 주고 자기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때리고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때리고 피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여보냈습니다. 바울 사도 감옥에 들어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쓰려요. 피가 나요. 멍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한참 흘리고 있는데 생각하는데, 세상에 웬일인가.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고 사람을 돌로 죽였던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니,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니, 오히려 더 감사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과거엔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처음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 처음의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눈물이 변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로 변화가 되었더라. 그런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온 세상에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감사, 진실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되돌려 주시면서 풍성케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촛불을 들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광명에, 영원한 광명에 빛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불경기 속에서,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충만한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오늘 불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인 교회, 우리에게는 희망의 교회가 있고, 우리 곁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향한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들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